제가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절기들을 이제 맞을 때마다 그 절기와 관련된 설교들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장애인 주일에 장애인과 관련된 말씀을 따로 전한 적은 이제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다루지 못했을까, 다루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전하는 가운데 우리 장애인 성도들의 마음이 어렵지는 않을까, 또 장애를 가진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가족들의 마음이 어렵지는 않을까, 또는 마음을 상하게 만들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 장애인의 주일에 실제 장애인과 관련된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주제를 제가 잘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정말 위로가 될지, 이것이 힘이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 대로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이 장애와 관련해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한번 말씀의 구절들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종종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겉모양이나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세상이 온통 그렇게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몸이나 마음에 장애가 있는 분들을 보면서 세상은 기본적으로 부족하다,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시선을 던지고는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과연 어떻게 보이는 걸까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보시는 분이시고요, 그 존재 자체로 귀하다 여기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1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자,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분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이 장애인을 보셨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 장애인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평소에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는데 마침 자기 눈앞에 선천적 장애,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가 나타났기 때문인 거죠. 자, 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은 도대체 뭐가 문제여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할 텐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과연 뱃속에서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이 아기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당시 고대인들은요, 이 장애나 병 또는 어떤 큰 사건들을 대할 때 대부분 그것이 신의 징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장애입니다. 거기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너무 큰 신의 징계를 받은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 엄청난 장애를 갖게 된 상황을 보면서 이 장애가 생겨난 원인이 과연 뭔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답을 가지고 계시겠죠. 제자들은 충분히 이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답변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태도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도 어쩌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통을 보면서, 아픔을 보면서, 좌절과 낙심과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장애는 분명히 고통이고요, 약함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건 사고로 인하여건 장애라고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질문을 하지요. 왜 그랬대? 어쩌다 그랬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과연 옳은 질문일까요? 그리고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이라는 게 과연 세상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과의 법칙을 떠올립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만한 원인이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인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지요.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는요, 거의 그런 인과를 찾을 수 없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는 답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물음에 대하여 답하시는데요, 그 답은 제자들이 원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지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죄의 결과일 텐데, 여러분 이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이지선다형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의 죄인지 그 부모의 죄인지 1번 아니면 2번으로 답해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말했던 예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채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제3의 대답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시키신 그 일을 내가 지금 해야 한다, 지금은 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이제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을요, 저기 실로암을 향해서 보내셨고요, 그 실로암에 가서 씻고 그는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요,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읽는지에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은연중에 당연하게 이 제자들의 위치에 가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궁금한 거죠. 큰 불행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불행을 당한 것일까? 우리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과 똑같이 이 상황에 가서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 일을 당한 것일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이 이 글을 읽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약간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바꿔 보십시오. 우리가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그럼 태어난 이후에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각이라는 게 있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늘 자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이유가 저 사람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전에 부모가 한 죄의 결과로 저가 저주를 받아 저런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더라는 거죠. 여러분, 철을 갖게 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하게 되어진 그때부터 이 사람은 끊임없이 그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뭔지도 모르겠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것들을 질문하며 자기 옆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가 만약 아프면요, 그 부모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아이가 아픈 거냐라고요. 그럼 장애가 있는 부모는요, 그래서 늘 죄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뭘 그때 잘못 먹어서, 내가 그때 뭔가 잘못해서, 그때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니라면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유전자가 문제여서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픈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의 죄, 자기의 약함, 자기의 결함을 찾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질문이 요구하는 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한 이가 있다면요,
정말 장애를 가진 이가 있다면요, 또 장애가 있는 이를 가족을 돌보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발 다가가서 왜 그런 거냐고 질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혼자서 수없이 많이 그걸 물어보셨을 것이기 때문이죠. 수도 없이 자기에게 물었습니다. 수도 없이 답이 뭔가 생각했습니다. 수도 없이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라고 하는 후회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걸 선택했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되뇌었을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을 물어보지 않는 것, 주변에서 굳이 그 답이 뭔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묻으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뜻이 보다, 알다, 이해하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저 그냥 그렇게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감정을 담아서 그를 보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할 때 요 헬라어 단어가 쓰이고 있지요. 단순하게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많은 것을 품은 것을 가지고 지금 그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시각장애인은 시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했는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도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한지 알 수도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저 자기를 본 것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을 품고 관심을 가지고 예수는 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열기 전에, 질문하기 전에, 원인을 묻기 전에, 급하게 해결 방법을 말하기 전에 일단 보셔야 되는 것이죠. 왜냐고 묻지 말고 얼마나 상해 있는지 봐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세상 앞에 주눅들어 있는지를 보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보았을 때, 그렇게 보여지는 그 사람 속에서 무엇이 있고 무엇을 도울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과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저희는 읽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이어가고 계시지요. 4절은 말합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이 시기가 낮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지금은 낮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밝히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내가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 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자,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여러 번 행하셨지만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단 한 번도 발견된 적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이지요. 이런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병명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몇 개 없습니다. 그러면 귀먹고 벙어리 된 것 한 번 나오고요, 열병이 한 번 등장하고요, 중풍병이 한 번 등장하고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 2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이 4가지가 나오고 딱 하나 더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총 5번이나 등장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에서 병명이 나오는데 이 여러 가지 병명, 5가지 병명이 있는데 이 중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병명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치료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가장 많이 나오는가라고 질문해야지요.
이유는 예수님 이전에 그 누구도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이적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내기로 하신 메시아, 오직 그 메시아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거다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정말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하며, 이 일이 일어나고 이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말하면서 가장 앞부분의 첫 번째 이적으로 맹인이 보며라고 하는 이적을 말하고 있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메시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하며 예수님이 오셔가서 하실 일이 바로 이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사망의 능력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은요, 어떤 존재냐면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들이고요, 빛이 없어서 사망의 그들진 땅에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캄캄한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이었고 빛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빛 없는 상태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 속에 누가 오느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그들이 거기서 건짐받고 살아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맹인이 눈 뜨는 것이라고 하는 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오셔야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 어디에도 맹인이 눈 뜨는 기적을 쓰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큰 빛이고 그 빛이 흑암 가운데 비춰서 흑암 가운데 살고 있던 이들, 사망의 그늘에 머물고 있던 그들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요, 나는 장애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 눈에 보이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고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장애를 가진 성도를 보면서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저분들은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고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을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 모두가 다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큰 빛이고 세상의 빛인 나를 만나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네끼리는 저쪽이 더 안 좋고 우리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너희 모두는 거대한 어둠 가운데 놓여 있고 너희 모두는 캄캄한 세상 속을 걷고 있는 거고 너희 모두에게는 영원한 생명은 전혀 없는 상태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장애를 해결할 수 없는 비참 가운데 놓여 있는 거야 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장애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장애도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잘 드러나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장애가 깊으신 분들도 있죠. 여러분,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큰 빛을 만난 적이 없다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너희는 여전히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며 전혀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참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픈 이야기들, 상한 이야기들,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최근에 나이 들매 관련해 가지고 한 이제 글을 보았는데요. 여기 50이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하나 뭔가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몸 안에 있는 장기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잃어버리기 시작한대요. 최근에 제가 이제 제 후배 이제 목사님 중 한 번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형 내가 이제 쓸개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쓸개 빠진 놈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 몇 분도 쓸개가 없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쓸개도 없고 못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지켜줬던 부모가 떠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친구들이 하나하나 떠나가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하나를 잃어가는 과정이 노화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럼 면역이 점점 떨어져 가고요. 근육이 점점 사라져 가고요. 총명도 흐려져 갑니다. 점점 그렇게 약해지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요, 젊고 건강한 이들이 눈을 들어서 보면은요, 노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장애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완벽한 가정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완벽한 가족 구성원을 가진 이들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프고 상한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이제야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죄 많은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 갖게 된 수많은 장애를 떠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떠는 자들입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어둠 가운데 친히 들어오셔서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장애인 한 명의 치료의 이야기를 주님은 하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장애인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구원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려고 하셨다는 거죠. 이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의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모든 인류의 비참한 상태 가운데 던져져 있는 모든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회복시키고 고치고 온전케 만드실 유일한 빛이신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특송을 했던 이 은혜 곱하기 작은 교회에 속하신 분들과 우리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많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인 우리와 세상을 볼 수 없는, 세상의 태양의 빛을 볼 수 없는 시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날 사랑하셔도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감각이 무뎌진 우리와 실제 감각이 무딘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발과 손을 가진 우리는
실제로 몸을 움직여 무언가 하기 어려워하는 장애를 가진 이와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위로받지 못하는 나, 주님이 아무리 가르치셔도 회복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딱딱하고 굳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는 실제로 이 세상 속에 나와서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그 친구들과 그리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내시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 교회는 과연 뭐 하는 곳이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교회의 역할을 9절,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제 땅에다가 침을 뱉어 가지고요 진흙을 이겨서 이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명령을 하지요. 맹인은 순종해서 실로암 못갓에 갔고요, 거기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뜨게 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치료를 넘어서요 영적인 메시지가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사역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독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이 등장하고 있고 굳이 거기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뜻이 나와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실로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곳은요 그냥 어떤 연못만을 의미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AD 1세기의 실로암은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게 되었을 때 와가지고 세례를 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 정결례를 행하는 곳이 실로암이었다는 거죠.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으신 이가 모이는 곳이 실로암입니다. 저는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를 불러다가 어디로 보내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로암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한때 내가 눈멀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가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며 그가 나를 옮기셨다, 가라 하셨다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여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땅의 교회 공동체이고 실로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실로암이 하는 역할을 해야 하겠지요. 여러분, 맹인이 실로암에 와서 씻고 눈을 떴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초대하는 곳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내심을 받은 이들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또 땅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당으로 나옵니다. 얼마나 어렵게 그들이 발걸음을 옮겨서 여기에 들어오는 걸까요? 그렇게 오는 이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품고 안아주고 돌보며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만드는 곳이어야 합니다. 온통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진리의 빛을 밝혀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들려주고 보여주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행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모여가지고 그냥 끝나는 곳이 아니라 거기 모여 앉아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지금 이 시각장애인을 불러다가 그를 치료하고 고치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시죠. 교회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본받아 이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유명한 금이간 동아리라고 하는 예화가 있어가지고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 예화 하나를 들려드립니다. 한 시골 마을에 날마다 항아리로 물을 나르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쪽에 항아리를 달고 매일 강가에 가가지고 물을 길러왔지요. 하지만 두 항아리 중에 하나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럼 집에 도착할 때마다 물이 반쯤 새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완전한 항아리는 자기를 자랑스러워했지만 금이 간 항아리는 노인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쓸모없는 존재 같습니다. 제대로 된 물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노인은 그럴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는 그날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정말 쓸모가 없습니다. 이제 저를 버리시고 쓸만한 다른 항아리를 구하는 게 어떨까요? 자, 주인은 방금 자신이 물을 짊어지고 왔던 길을 항아리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몰랐겠지만 나는 내가 지나가는 길가에 꽃씨를 뿌려 놓았단다. 그리고 내가 흘린 그 물 덕분에 꽃들이 자라났고 이제 그 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꽃길이 되었단다. 노인이 매일 물을 뜨러 다녔던 그 길 한쪽 편에 금간 항아리가 늘 물을 흘렸던 그 자리에 수없이 많은 꽃이 피어 있는 것을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저기 금이 간, 그래서 부어주신 은혜도 잘 감당을 못하고 부어주신 능력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세상은 그런 금간 항아리가 쓸모 없다고 하지만 우리 주인은 그 금간 항아리도 쓸모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데 그 금간 항아리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이어서요, 이 장애인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준비했는데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모두는 다 장애인이며 주님 없이는 이 땅을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으며 교회는 그 모든 아프고 상한 이들을 끌어안아야 되는 곳이며 그리고 그 금간 항아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위대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신 줄 믿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좀 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손을 내밀고 서로 찬양할 텐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으로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가사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깊은 장애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와주신 우리 주님을 내가 알고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장애인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우리와 똑같이 아프고 우리와 똑같이 기쁘고 우리와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자매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도 그보다 더 큰 장애가 있고 그보다 더 큰 상실이 있고 그보다 큰 아픔이 있는데, 우리 주님 날 좀 고쳐달라고,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우리를 다 회복시켜달라고, 온전케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완성시키실 그날 소망하면서 오늘 이 장애 속에서도 주와 함께 살겠노라고, 이 시간 같이 들은 말씀을 품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세상에 비치신 그 주님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